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 속에서 사이가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한 분쯤은 있으시겠죠? 그렇죠? 아마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얄미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이 붙지 않는, 아무리 지내도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잠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꼬소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답답하게 이게 뭔가 꽉 막혀 있는 그 체증이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왠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항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에 그 사람도 좀 당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들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항상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제가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와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받아들이기에 나는 이런데 넌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의 저를 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 당시에는 어리고 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면 제가 열심히 축하해 줬을 텐데, 아무튼 그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서 뭔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시험 점수가 최하점을 받게 된 겁니다. 굉장히 그 친구로서는 안 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표정은 굉장히 울상으로, 살짝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위로를 얻고 있었죠. 어린 마음에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거 외치면서 속으로 쾌거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불이익을 당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이 부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로 드러나죠. 또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쩔 때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연민의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감정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숙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노래를 부른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고 행동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가 이토록 장황한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윗의 신앙은 곧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것은 그저 다윗의 어떠한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흘러온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단편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값진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슬픈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이 활의 노래로 이 두 용사의 엎드려짐에 대한 슬픔과 이 두 용사에 대한
삶을 칭송하고 또 요나단의 사망에 대한 이 조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사울과 이 요나단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슬픔으로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이 애가의 제목은 활의 노래입니다. 이유는 사울이 이 블레셋 화살에 치명상을 입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에 사울 왕의 살해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활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활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또 활은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쩌면 뒷전으로 밀리는 지파일지도 모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이 내전을 통해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전투에 능했습니다. 특별히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 상징하는 활의 노래로 제목을 지어서 이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슬픈 노래의 활의 이 노래인 이 처음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용사들이 어찌하여 엎드려졌는가 라면서 탄식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면서 개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이 비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다윗은 활 노래의 첫 구절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자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쌤통으로 외칠 수 있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듣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관점으로 이 죽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정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이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통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의 좁은 신앙의 눈으로 이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넓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성숙한 고민이 우리에겐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자 이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그를 그냥 원수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 이 이스라엘의 왕인 그 한 사람으로 대접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 왕과
이 왕자가 죽었다라는 이 단순한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자들한테 패전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수치를 겪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 우리가 앞서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나만 평온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혀질 것입니다. 점점 좁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애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자기 개인적인 억울한 감정을 이렇게 노래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10년 동안 내 체증을 꽉 막아놨다가 오늘 길보아 산에서 굴러 떨어졌구나. 좋구나, 지화자. 네, 이렇게 저는 아마 노래 불러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시는 결코 성경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을 담고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통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사울,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하나님의 종 사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수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가드와 아수글론은 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크게 이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이 두 도시인 이 가드와 아수글론에 전파하지 말라라고 염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승전가가 분명히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다윗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소망을 뭔가 피력하는 이 애가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성읍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 소고와 이 경세를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때 유명한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가 이때 나온 겁니다. 이런 노래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노랫말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분기점이 갈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니지만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그 증오감에 불탔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신앙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슬퍼해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감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무슨 설교를 듣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 내가 어떤 헌신으로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을 기뻐해야 하는지, 나는 무슨 일에 감사해야 하는지, 나는 무슨 일에 슬퍼하며 어떤 일에 분노해야 하는지, 어떤 일에 긍휼함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길보아 산들을 막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산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산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곳에서 마땅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바로 이 길보아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보아 산은 있는 그대로 마땅히 황폐한 곳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두 용사가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통치하셨지만 방패와 같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전투가 있기 전에 항상 전투 전에 이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적의 무기에 방패가 큰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에 기름을 칠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을 잃어 이 기름칠도 입히지 않은 채 이 땅에 뒹굴어졌다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심각하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보면 다윗은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슬픔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이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와 죽음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서 죽기까지 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신하로서 그 왕께 충성을 다했던 왕자입니다. 그리고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의 일로 그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결코 배반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도와서 전투에서 끝까지 한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요나단의 그 사랑은 그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통하였고 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만큼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형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빨리 왕국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으로서는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패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 장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재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맞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은 아들을 이 왕으로 옹립하고 이 사울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은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런 이 잔존 세력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처단하든지 아니면 추방을 하든지 어떠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사태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맞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확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출동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사울 왕국에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밀사를 군장관에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행동이 다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표해서 슬퍼했습니다. 이 노래가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노래로 보여졌다면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을 교묘하게 가사 가운데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을 비방하는 그 말들은 어떤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단어들조차도 이 노래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 명이 따르는 리더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다 지파인 이 유다 지파가 이미 그에게 마음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머리를 굴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조시를 지었습니다. 이 조시를 지어서 이 조시로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는 이 긴박한 상황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으로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흘러가는 상황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느린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꼈고 뼛속 깊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증거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오늘 말씀의 시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였기에 결코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에 이스라엘의 지는 별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분명 왕권을 잡을 좋은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을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허둥지둥 되지도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룬다고 사람을 무섭게 몰아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늘 그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며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괴롭힌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가진 장점들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덮어주었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작게는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이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또는 더 넓게는 사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보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이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슬퍼하는 노래를 보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들을 우리 마음대로 대하며 우리의 감정대로 해결해 왔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진정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주 안에서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정말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